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을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고 매개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건 감정을 넣어서 내가 그 예전에 누구죠? 김웅영 감독이 그 손동열 선수하고 이정범 선수를 보낼 때 그 썼던 말도 있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뭐 종범이도 가고 동열이도 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보다는 저의 모습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하시고 예수의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하여 박해하여 갈대하여서 위로 분을 이룬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게 알지 못하고 하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로 풍성하였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 중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인체로 회복하시려고 하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이 위하여 하시니라. 영원하시며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물러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17절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요. 왕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영원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은 왕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고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는 그 감사의 이유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리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지금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는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바울은 담에색 두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12절에 기록된 것 같이 13절에 기록된 것 같이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난폭한 사람이었던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를 택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택하시면서 자격을 잃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는 자를 택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택하시면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제가 말하셔도 돼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면서 자격 있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모세가 의인이라서 택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의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속히 말하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살인을 하고 도망간 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것에서 더불어살이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기에 자격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에 관해 기록하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다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7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7장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더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타락한 시대의 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그때에 그냥 노아를 지명해서 그에게 그냥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만약에 더하지 않았다면 그 노아가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셨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친히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자격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 아니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 2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이시라고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런 능력이 제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찬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완전하신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또 한 명 누구죠? 노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칭호가 부여된 것이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天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된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택함의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선택을 받았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보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했던 그 모세보다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보다 더 나은 뛰어난 능력과 그러한 인격과
인물됨을 또 출중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난폭하게 폭행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중상모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바울은 해상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고 과거를 해상하면서 현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선택하신 후에 충성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여기서 직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 직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으로서 성김과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 직분이 아닌 섬김과 봉사의 그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주변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참 드물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어떤 이런 표현을 희귀하다는 표현을 희귀종이라고 해야 되나 희귀하다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래서 희귀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바울은 섬김과 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직분 높고 낮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발자취 그대로 섬김과 봉사의 직분을 지금 따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우리의 직장을 인식으로는 아마 좀 대단한 파워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에도 사도라는 직분으로서 명예와 권세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만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으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은혜는 긍휼과 비슷한 맥락과 뜻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다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공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짜이기 때문에 정말 값어치 없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빌딩이 건물이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무역센터 빌딩이 무역센터 건물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건물 가격을 봤더니 1조 6, 공시지가로 1조 6천억을 하는 걸 보았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모든 돈을 합하고 평생을 모아도 그 건물을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것은 왜 못 살까요?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건물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건물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공짜로 주어진 그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 건물을 그냥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이거 막대하겠습니까? 아닐 거요 아마. 공짜로 지었지만은 그 무역센터 건물을 정말 잘 관리하고, 왜요? 나의 돈줄이니까 잘 관리하고 그것을 공짜가 아니라 어떻게요? 값없이 받았지만은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값이 있게가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그 값이 있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공짜라 생각하며 업신여기며 값이 없이 받았지만은 그것을 값이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건을 팔다 팔리지 않아서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던져준 것으로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많은 시편기자들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그의 궁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많은 선배들은 정말 그들이 신실함으로 갈망함으로,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자세처럼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 이렇게 좋아요, 기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의 삶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되냐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 혼자 기쁘고 자랑하고 그것을 드높이는 그 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가 입으로 말을 하지만은, 증거를 하지만은 그 행동에서, 그 삶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해 줄지 모르겠는데 냉정하게, 냉철하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고 있다면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냉철하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척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의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동정과 도움의 행위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말해서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동정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긍휼은 주관적인 감정, 다시 말해서 불쌍한 사람은 불쌍하게 여길 수 있고 내 마음에 불쌍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긍휼을 가지고 있지만은, 고대 세계에서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은 그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반응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놀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그 부당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어라는 거짓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은 다 같은 거짓인데 좀 더 깨끗한 거짓에게 사람들은 적선을 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거짓에게는 적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긍휼이라는 것이 대단히 편견적이고 일률적이지가 않고 주관적이며, 자신이 불쌍히 여길 자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반증입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때 쓰나미로 인해서 참 많은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여파로 핵
침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아마 저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는 라이스하고 쌤통이하고 했던 분들은 없나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휼의 특징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불쌍히 여길 자만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상급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이죠. 우리가 사랑하기에 적합하고 즐거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사랑은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으며 모든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니느웨 성도 그리고 심판을 받았던 소돔 성도 하나님께서는 한때 긍휼하심으로 바라다보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할 도시들이 아니었고 그 가정까지 가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객관적으로 그 시선이 객관적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주관적이셨다면 우리는 결단코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없이도 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힘든 부류가 있습니다. 죄 짓는 부류도 아니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사는 부류도 아니고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사람은 정말 바뀌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연약하지가 않으셔서 그것을 결국 변화를 시키는 걸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은혜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멋진 바울의 말과 그 행동과 그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바울처럼 삶을 살아야지 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처럼 여러분처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체포하고 때리고 온갖 악한 일을 한 이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괴수였던 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 객관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넓고 깊고 아름답게 높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은 그 어떠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게 깊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은 객관적으로 저 깊은 곳까지 임하였던 사실을 바울 사도는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받고 즐거워한 그렇게 감사하는 그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가 계속되고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인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조차도 임했을 때에 그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범 표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임하는지 표본이 된다는 것이죠. 보여준다는 것이죠. 왕의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네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며 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요나가 말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은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지금 읽고 있는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의 초점은 모든 사람을 여기서 국한되어 있는 초점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던지고 있냐면 신자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구죠? 신자가 누구죠?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가 올바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울이 기록했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너 다시 생각해봐 이 말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이단이 판치고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 현재 세상 온갖 거짓과 이단이 펼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미쁘다 이 말, 받을 만한 이 말, 그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말,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바울은 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이 올려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궁율,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 사랑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그 폭발은 온 우주를 아우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은혜가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작용으로 풍성하게 넘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을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평화며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으며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죠. 뭐가 있죠? 그 하나로 통합시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두 글자로 융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다 친절하게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에는 의식적인 청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시승을 받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하임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청결해진 마음인 것입니다. 맑은 양심인 것입니다. 마음이 타락하여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청결해진 것, 맑은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은 죄책감이 없는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고 바른 행위를 칭찬하고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고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른 행위를 촉구하고 잘못된 관계를 저지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죄책감이나 혹은 칭찬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아닙니다. 한다는 것 뿐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한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이선이 없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모데서에서 나타나는 이 진실한 믿음은 위선적이지가 않고요. 돈을 벌려는 진실하지 않는 동기에서 출발한 믿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교회를 비판한 것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신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기준은 제각각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은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약속을 스스로 뱉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타이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의 타이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영광으로 임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영광을 버렸는데 어찌 이 땅에서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그 지위, 그 타이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니까 넘어가자고요. 하나님의 그 지위를 노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단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 그 자체가 영광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미하시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안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 수 있는 끈을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취하고 나아갈 수 있는 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았으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합니다. 17절 같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려고 이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뭐만 있는지 아세요? 믿음과 사랑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고 가시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 자체가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없음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왜 이러지? 이게 믿음입니다. 늘 우리는 모순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모순된 삶 때문에 난 아직도 멀었나 봐. 나는 하나님께 거리가 멀리 있나 봐.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증가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증가해달라. 증가, 번성, 확장, 확대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복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승부가 빨리 끝납니다.